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늘 앞에 있는 우리 초중고청, 중고청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이재영 권사님 드럼 아주 잘 치셨습니다. 늘 신선한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네,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집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 아이는 어딘가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부를 잘한다든가, 특별하게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부모를 잘 배려하는 기특함이 있다든가, 부모를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특별히 이쁘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영어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거요. 특별히 뭐 잘 처먹는다든가 하여튼 자기 자녀에 대한 한두 가지 이상 자랑거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의 특별한 것, 혹시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잘 눈에 띄지 않아도 이 부모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고원로 목사님 네 분 부모님께서 누가 손님으로 오시잖아요. 그 손님이 뭐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런저런 자녀 자랑 뭐가 특별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집에 오면 이제 양말을 제가 손으로 늘 빨았는데, 그 부모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 세탁기도 없을 때 했잖아요. 펌프질로 해서 물 때인데 그 냄새 나는 내 양말을 어떻게 엄마가 빨래를 하는 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말은 제가 늘 초등학교 2학년 때 빨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장가갈 때까지 툭 하면 큰 사모님이 어디서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양말 빨았다니,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양말을 잘 빠는 아이로 동네방네 소문이 많이 났는데, 부모들이 볼 때 어쨌든 내 자식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얘기하고, 남들은 내 자식에서 특별한 것을 못 봐도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면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 넘자식은 뭐 그 정도 사랑을 안 하니까 잘 안 보여요.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자랑거리가 보이고, 귀한 것이 보이고, 기특한 것이 보이고, 감사거리가 보이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뭐 특별한 재능과 잘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식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 특별한 재능이나 잘하는 그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 자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도 뭐 죄인이고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러나 정상적 건강한 부모라면 내 혈육이요, 자녀가 내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상급이다. 성경에 멸류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놈들이 남들이 자기 자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심리가 다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들어주면 돼. 시편 127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기업과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는 구치거리요, 속쓰기는 하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자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금철은 가족들, 자녀 다 데리고 기도하는 움직임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이 기도는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식이라는 나무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거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에. 자식이라는 나무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거울이 기도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세상 방식과 교육으로 막 정신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이 그 출세도 문제예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겠다.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도 뭐 새벽 예배 더운 데도 성도들 많이 넣어서 기도하는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를 받아먹은 우리 자녀들은 결국은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식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꼭 자식이 세상적 기준을 잘 돼가지고 뭐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 잡고 우리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당연히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매우 조건적인 거니까 그것을 떠나서 그저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적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자식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옛날에 몇 번 이런 말씀 자주 드렸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본능으로 살 때,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 본능으로 살 때 너무 애들이 이쁜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사니까 막 수천만 번 이상 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미 초등학교 전에 다 효도를 다 했다. 저는 앞으로 효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닌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잠자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모로서 자식이 본능적으로 이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래서 어쩜 그렇게 이쁜지 그때 하여튼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삶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엇인가 특별히 잘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커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 것은, 주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죠? 아니에요? 요즘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인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특권이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지고 산바대,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은 특별한 존재이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나오고 뭐 오고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어떻게 세상 거로 비교할 수 있고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을 누린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소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바,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후손 우리 모두에게도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택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도와 보호와 은총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약에 있었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와 인도, 은총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 가운데로, 이런 말씀인데요. 다 구름 아래에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었으면, 다 구름 아래에 있는 특권과 축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해 나갈 때 구름 기둥으로 특별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만약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스페인에 가서 2년간 단기 선교 섬길 때, 당시 벌써 20, 30년 되죠. 그 당시 이미 여름엔 한참 더울 때 낮에 온도가 그 도시에 이제 온도계가 있었는데 40도 왔다 갔다. 지금은 더 덥겠죠. 지금 우리나라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20, 30년 이미 스페인은 막 40도로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42, 3도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늘만 들어가면 또 바람이 부는 게 지중해성 습하지 않아서 그냥 견디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습도가 있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하면 지금 훨씬 더 더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스페인은 유럽 남단에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지브롤타가 아프리카 거의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과 떨어지면 훨씬 가깝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중동 비스름한 위치에 있어요. 그 위도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덥고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이미 스페인의 3분의 1 국토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지금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범인이 있었고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스페인은 태양을 팔아먹고 사는 나라라 해가지고 온 여름에는 그 유럽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 막 나무로 스페인을 다 내려가는데, 그 태양 자체가 엄청 뜨겁고요. 태양이 여기서 맞는 거 완전히 틀려요. 그냥 굉장히 가까운 데 태양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태양빛에, 노출된 태양빛에 제가 이제 2년 정도 전도하다가, 그때 이제, 그전에 제 피부가 아주 고왔는데, 그때 피부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래도 이 스페인인 사막은 안 돼. 그래도 유럽 사막은 사하라 사막 거기 붙어 있지. 유럽 바로 이제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막은 아니고 그 유럽 대륙에. 근데 그 열기는 대단했다 이게요.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게 뭐냐, 이 중동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사막 지방 그 태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 저는 스페인에서 중동의 더위를 살짝 마셔봤거든요. 여기서 가면 또 달라요. 따갑다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중동에서 만약 1시간만 그대로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와 인도의 상징 말이에요. 매번 행진할 때 구름이 가려주는 특별한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각종 인생의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 쉴 만한 곳이 없는가? 어디 나를 가려줄 쉴 만한 구름은 없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 특별한 자녀에게는 구약에서만 구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구름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들은 광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2장에 그 말씀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적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은혜의 구름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도 1절에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홍해바다, 진퇴양난의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었으니 바로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홍해바다 사이를 걸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남 보령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신배 바닷길이 열려서 어느 기간 일정 시간 두세 시간씩 그 1.5km 기간이 바닷길이 열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늘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뭐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적이 사실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진짜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이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봤잖아요. 밀물과 썰물한 차원이 다른 멀쩡한 바다가 확 갈라지는 거. 그래서 실제 모세 하나님 역사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제 바다가 이렇게 멀쩡한 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창포 해수욕장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함에도 시간을 숭배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는데 우리 앞에 혹시 문제의 홍해바다, 이거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이 열리듯이 바닷가 가운데서 길이 열려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아멘. 사람은 나의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특별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여러분이 찾아 손선 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